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 1절부터 우리 12절까지 말씀을 저하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의 자매된 아내들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 젖을 먹지 않겠느냐. 모세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르기도 가다 하겠느냐.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아멘. 9장에 와서는 또 바울이 직면한 교회의 갈등의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걸 정리해 보면 고린도 교회 안에 분열, 이렇게 분파가 있는 것 때문에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이 서로 간에 세상의 지식을 버리고 이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하나 될 것을 촉구하고 있는 말씀을 살펴봤고, 두 번째는 교회 안에 있었던 이 소송의 문제, 서로 안에 있게 믿는 사람들끼리 법정에서 소송하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고요. 세 번째는 교회 안에서 있었던 성적인 문제에 대해서 바울이 교회 문제를 지적하였고, 그리고 우리가 네 번째 살펴봤던 것은 교회 문제는 아닌데 고린도 교인들이 이제 궁금했던 것을 질문하는 시간이 있었죠. 그래서 결혼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특별히 처녀와 과부의 재혼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바울이 아주 명확하게 답을 했습니다. 결혼하는 것도 잘하거니와 결혼하지 않는 것이 훨씬 더 잘하는 것이라고 아마 그날 여러분이 은혜를 많이 받았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나왔던 문제가 이제 8장에서 우리가 지난주 살펴봤던 문제인데, 8장에서는 우상에게 바친 재물을 먹어도 되느냐, 먹으면 안 되느냐 해서 먹는 문제 가지고 이렇게 질문을 했고, 오늘 우리가 9장에 와서는 이제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논쟁이 있었는데, 이제 이 문제 때문에 바울이 또한 그들과 이렇게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해명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바울은 사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가 아닌데 왜 네가 사도라고 우리들에게 속이고 다니고 있느냐. 바울이 그런 이야기를 고린도 교인들에게 듣게 됩니다. 얼마나 속상했겠습니까? 바울이 정말 이 고린도에 머물고 있는 동안에 힘을 다하고 정말 자기 인생을 바치면서 목숨을 바쳐가면서 개척했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인데, 그 성도들 입에서 나오는 말이 뭐냐면 바울은 가짜라는 거예요. 가짜. 그래서 사실은 이 목사님들의 이 진짜 목사이냐 아니냐, 여러분 한국 교회는 별로 의심을 안 하죠. 거의 의심을 안 하더라고요.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에 대해서 뭐 의심을 안 하잖아요. 저분은 목사 맞겠지 뭐 이렇게 다 생각하잖아요. 근데 미국의 한인교회 가면 가짜 목사들이 참 많습니다. 예. 이 인천공항에서 비행기 탈 때는 집사였는데 미국에 도착하면 목사 되어져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요즘은 이제 그렇게 안 돼. 과거에는 이 목사님들이 이 교회에서 이 담임되는 것을 굉장히 좋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인천공항에서는 집사도 탔다가 딱 비행기 내리면 목사가 되어서 교인들 앞에서, 한인들 앞에서 네, 목사다 이러면서 교회를 개척하면서 교회를 이렇게 세워나갔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많은 사람들이 질문했어요. 당시 어느 신학교 나왔느냐. 항상 이 질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목사 안수는 어디서 받았느냐. 이런 문제를 가지고 많이 질문하고 있고요. 지금도 한인교회 가면 이분이 진짜 어디서
어디서 신학을 공부했는지 애매모호한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특히 미국에서 들어오신 분들, 들어보지도 못한 신학교들이 참 많아요. 한국인들이 세운 신학교가 미국에 깔려 있습니다. 그런데서 이제 자기가 신학을 하고 목사 안수 받았다고 하면서 한국에 들어오는데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참 애매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에게는 신학교 졸업장과 목사 안수증을 제출하라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 거의 다 제출도 안 해요. 미국에 연락이 잘 안 된다느니 미국 갔다가 오면서 가져오겠다느니 그다음 거 안 와요. 그만큼 가짜 목사가 이렇게 굉장히 많았거든요. 요즘은 목사가 별로 인기가 없지만 옛날 워낙 목사들이 인기가 좋아가지고요. 지금 이 문제가 바울에게도 동일한 질문이 주어졌습니다. 고린도 교인에 대해서 어떤 수군 그림이 있었냐면 바울 사도 맞냐? 그거 가짜 아니야? 이런 이야기가 교인들 입을 타고 전해지고 있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사도가 되기 위해서는 4가지 조건이 있어야 되거든요. 먼저 예수님의 부르심, 콜링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공생애를 같이 해야 됩니다. 그런데 바울은 한 번도 안 했잖아요. 예수님의 11 제자는 했지만 바울은 한 적이 없습니다. 세 번째가 뭐냐면 부활을 목격해야 됩니다. 근데 바울은 예수님 부활할 때 그 당시에 현장이 없었거든요. 네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소명을 받았다고 한다면 그 표적과 어떤 이적이나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바울이 예수님의 콜링이 있었던 것은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의심할 수가 없고요. 또 하나는 소명. 그가 소명을 가지고 가는 곳곳마다 병든 자가 나음을 입고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세워진 걸 볼 때는 사도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2가지죠. 예수님과 함께 공생애 생활 3년 동안 해본 적이 없다는 거 하나하고 또 하나는 뭐냐면 부활을 목격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2가지 핸디캡이 있다 보니까 이제 어떤 이야기가 나왔는가 하면 이건 가짜 사도다 해가지고 고린도 교회가 바울에게 엄청난 공격을 대기 시작합니다. 바울이 이걸 듣고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또 하나는 바울을 사도로서 인정하지 못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사도가 되면 성도들이 했던 헌금으로서 이렇게 교회에서 정당하게 보수를 받고 일을 하는 자가 사도였습니다. 오늘따라 목사님 같은 분들이죠. 풀타임 사역자. 제가 같은 풀타임 사역자는 여러분이 내는 헌금을 가지고 제가 이렇게 사례를 받고 생활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정상인데 바울은 그 돈을 받지를 않았어요. 그러면 바울이 그 돈을 받지 않았으면 와 진짜 멋있다 이렇게 되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의심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특히 사도 바울이 그러면 그 돈을 받지 않고 어떻게 살았느냐? 텐트 메이킹을 했다는 거죠. 천막을 만드는 일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고린도 지역, 고린도 이 사람들의 지식인들에게 어떤 게 있었냐면 오늘날 우리가 좀 비슷해요. 이 블루 칼라에 대한 아주 천박함을 많이 느꼈습니다. 육체적인 노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 근데 바울이 이 천막을 만드는 일을 했으니까 굉장히 이 땀을 흘리는 일을 했기 때문에 바울은 굉장히 천박한 사람이다. 저런 사람이 어떻게 우리의 사도가 될 수 있느냐. 이런 2가지 조건. 아까 말했지만 사도의 기본 조건에 들지 않았다는 거. 2가지 사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가 교회에서 주는 사례금을 받지 않고 스스로가 텐트 메이킹 사역을 통해서 일을 통해서 자기의 생계를 유지해 나가는 이 2가지를 가지고 칭찬하는 것이 아니고 공격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10년 전에 20년 전인가 벌써 10년 전인가 기억도 안 나네요. 그때 필리핀에 가 있을 때에 저는 그 당시에 참 이 필리핀 목사님들이 이해가 안 됐어요. 뭐가 이해가 안 됐냐면 이제 제가 이제 알고 있는 목사라고 하면 그런 개념이 있죠. 뭐냐면 목사님들은 일주일 내내 교회를 위해서 섬기고 그리고 성도들에게 말씀으로서 양육을 하고 이게 목사인 줄 알았는데 필리핀을 갔더니요. 목사님들이 전부 다 오토바이 운전하고 그다음에 뭐죠? 이게 찌푸니 같은 거 있잖아요. 이상하게 생긴 트럭요. 그걸 운전하고 그걸 월 토요일까지 그 일을 하다가 줄 되면 와가지고 자기가 목사라고 가운 입고 막 설교하고 설교 끝나면 오후에 또 운전하고 돈 벌고 그걸 보고 제가 이거 가짜 목사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제 눈에는 그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됐던 거죠. 목사라고 한다면 교회에서 기도하고 성경을 연구하고 가르치고 이게 내가 몸에 익숙해져 있던 늘 보고 있던 목사님들 생활인데 필리핀 갔더니 전부 다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예? 그나마 돈 있는 사람은 찌푸니 한 대 사가지고
거기는 이제 그게 대중교통이니까 그걸로 생계비를 유지하고 있고요. 또 뭐 없는 사람은 이걸 트라이시클, 오토바이 이번 타보셨잖아요. 필리핀 갔을 때요. 그걸 운전해가지고 돈을 받고 생활비를 하고 있고. 아니 이게 무슨 목사야? 그러다가 주일날 되면 어차피 교인들 다 예배하기 위해서 오는 거. 자기도 같이 와가지고 갑자기 하얀 가운 입고 와가지고 막 무슨 말인지 모르는 나가려고 막 방언을 하면서 설교하고. 그러고서 또 오후 되면 또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또 나가고. 그런 것들이 굉장히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이해가 안 되는데 참 웃긴 게 요즘 한국 교회가 그게 바뀌고 있거든요. 의외로 많은 목사님들이 택시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택시 운전과 대리운전을 많이 하고 있죠. 왜냐하면 목사님들이 가지고 있는 국가 공인 자격증이 하나밖에 없어요. 운전면허증. 그리고 여러분도 우리 교회 부목사님들 보셔서 알겠지만 부목사님들이 뭘 제일 잘하는 것 같아요? 내가 아무리 봐도 봉고차 운전을 제일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돈이 있는 부목사님들은 봉고차 한 대 뽑아가지고 유치원에서 애들 통학시키는 일을 하면서 먹고 삽니다. 이제 그거 없는 사람은 영업택시를 하고요. 그보다 더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은 대리운전을 하죠. 그래서 주일날 교회 와서 설교하고. 이게 지금 요즘 한국의 패턴입니다. 뭐 개척 교회 교인이 없으니까요. 뭐 하겠어요. 이게 미국에서는 이 풀타임 목사가 있고 파트타임 목사가 있습니다. 풀타임 목사는 것은 제같이 이렇게 온종일 교회에서 사역하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 미국에서는 교인이 100명 이상 넘어야 풀타임 사역으로 인정을 해줍니다. 아니 교인이 100명도 안 했는데 온전 교회에서 뭐 하냐고 이해를 못 하더라고 미국 사람들은요. 그거 뭐 하냐고 교인도 없는데. 아니 양떼가 없는데 목자가 뭐 하고 있냐고 할 일이 없이. 그래서 그럴 바에는 뭐 빚내고 하지 말고 나가서 네가 돈을 벌어라 해가지고 미국에는 옛날부터 이게 정착이 되어 있었어요. 아마 그게 필리핀에도 영향을 갔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한국도 의외로 제 동기나 제 선배 목사님들이 택시 기사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옛날에 이렇게 운전을 하다 보면 이 운전하다 보면 제일 짜증나는 사람이 누구예요? 택시죠. 택시예요. 그래서 막 화가 나 있고 근데 운전하고 빵 하고 이렇게 하는데 저는 요즘 안 해요. 왜냐하면 혹시 내 선배가 있을까 봐. 아니면 내 후배가 있을까 봐. 저도 마찬가지죠. 저도 만약 교회 사회를 가는데 개척을 했는데 성도가 없다면 뭐 할 거예요 제가? 뭘 먹고 살아요? 저도 그러면 이제 배운 게 우리 저 4호차 운전밖에 더 있어요. 네? 지리산에서 이번에 내려온 거 봤잖아요. 그 쏨살같이 나오는 거. 이제 그런 실력을 더 연마해가지고 이제 지리산에서 우리 기동까지 애들 운반해주면서 돈 받고 사는 거죠. 이렇게 전략하고 말등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 대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목사가 그렇게 해도 되나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죠. 여러분 생각 어떤지 모르겠어요. 오늘 이게 설교 많이 하면 진짜 묻고 싶어요. 여러분 생각이 어떤지.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요즘에는 그렇게 하는 것도 나쁘진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모르겠어요. 저는 머리가 나빠가지고 저는 설교 준비를 일주일 내내 하거든요. 저는 일주일 내내 머리가 나빠가지고 머리가 좋은 사람이야 뭐 금요일까지 일을 하고 뭐 토요일까지 일을 하고 주일날 나가서 설교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일주일 내내 설교 준비하기 때문에 아마 제 같은 사람은 투잡을 뛰기는 조금 곤란해질 것 같아요. 제 성격상도 투잡을 뛰면 두 개 다 열심히 하려고 하지 하나는 어중중하게 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또 뭐죠? 여러분 이렇게 설교하다가 이제 할 말 없으면 뭐 보험 팔고 막 그러겠죠. 뭐. 그만큼 참 이게 힘든 상황에 있는데 바울이 그렇게 살았거든요. 투잡을 뛴 것이 아니고 투잡을 뛰었죠. 어떻게 보면요. 성경을 가르치고 저녁에는 그리고 낮에는 자기의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생계를 보충하고 있었는데 사람들이 저거 가짜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보면 여기 5절에 보면 말씀 있죠.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의 자매된 아내들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무슨 말이에요? 이게 게바가 누굽니까? 게바가 베드로 이야기하죠. 베드로는 자기 와이프를 데리고 다녔어요. 어디 가든지. 저는 몰랐는데 이게 바울이 지금 이야기해 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와이프를 데리고 다니면서 교회에서 모든 생활비를 다 지급하게끔 만들었습니다. 이게 왜 바울은 베드로를 보고 항상 게바라고 불러요? 나이가 또 밑에 있는지 그거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홍준표 같은 좀 그런 분위기였어요. 이게 굉장히 기분 나빠하고 부르장물이 없다 하고 막 그렇게 생각했던 관계가 바울과 게바와의 관계였습니다. 왜냐하면 게바하고 그러니까 베드로하고 바울하고 안디옥 교회에서 어떤 협약을 했냐면 바울은 이방인 선교를 담당하고 그리고 베드로는 유대인 전도를 담당하기로 약조를 맺었는데 지금 바울이 어디 나타나냐면 이방인 선교하고 있는 고린도에 나타난 거예요. 이 교회에. 그러니까 이 교회가 문제가 되죠.
바울은 지금 에베소에 있거든요. 이 편지를 적을 때에. 근데 자기가 그 고린도에 사역하고 있을 때에 이 게바, 베드로가 자기 와이프를 데리고 와가지고 거기 같이 있는 거예요. 예? 이방 선교를 할 그 상황이 아닌데 자기는 유대인만 맡기로 했는데 약조를 어기고 온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굉장히 불쾌했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 처음 듣죠? 아주 뭐 그리스도 일을 하는 사람은 다 사이좋게 지냈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이들 간에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맨날 게바 이 베드로를 꾸짖는 장면들이 갈라디아서에서도 나오고 고린도전서에도 나와요. 이 베드로가 좀 그런 게 있잖아요. 무대포 정신. 그래서 바울 성격에 안 맞았던 코드입니다. 그런데 거기다 자기 와이프까지 데려와가지고 교회의 모든 정적인 생활비를 다 요구하고 있고 바울은 월급 한 푼 받지 않고 일을 했는데 이제 그런 걸 보고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바울은 정말 월급 한 푼 받지 않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했네 멋지다 이렇게 이야기할 줄 알았는데 고린도교가 반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 가짜다. 봐봐. 그 당시 베드로가 제일 유명했잖아요. 베드로를 봐. 베드로는 우리가 주는 월급 받잖아. 이게 정상이잖아. 저 바울이 안 받는 거는 분명히 뭔가 껄끄러운 게 있어서 자기가 양심상 못 받을 거야. 하면서 그때부터 바울에 대한 가짜라고 하는 논쟁이 곳곳에서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래서 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나도 사도라는 거예요.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나도 예수님을 봤다는 거예요. 그것도 뭐라고 합니까?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내가 봐봐. 고린도는 복음이 설 수가 없는 곳인데 이곳에 복음이 전해서 교회가 세워졌지 않느냐? 내가 행한 일이지 않느냐? 사도 맞잖아. 그러면서 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2절에서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야 정말 가슴 아픈 이야기합니다.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다. 너희들은 그런 소리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남들이 저거 가짜 아니야? 저 사도 아니지 않느냐? 아무리 욕하고 비방해도 어떻게 너희들이 그런 소리를 할 수 있냐? 너희들은 내가 너희들을 낳기 위해서 얼마나 상고의 고통을 느끼며 지금까지 너희를 돌보았느냐? 그런데 어떻게 너희들 입에서 나를 갖다가 사도가 아니라고 비방을 할 수 있느냐? 바울의 정말 피 맺힌 소리가 1, 2절에 보면 담겨져 있죠. 너희들은 그러면 안 돼, 제발. 너희들은 나에 대해서 비방할 자격이 없고 비방하지 마. 아유, 바울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으면 이걸 편지에 적겠습니까? 그래서 3절 보면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니 하면서 그 다음부터 4절부터 12절까지가 이제 변명하는 거예요. 변명이라는 거 우리 번역을 변명이라 하니까 좀 이상한데 변호하는 것. 이제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서 우리가 오늘 생각해 봐야 될 게 뭔가 하면요. 이 세상에는 비판받지 않을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겁니다. 다 뭔가가 있어요. 여러분 대통령 누구 뽑을 거예요? 비밀투표? 우리에게 비밀이 없습니다. 주 안에서 한영대인데 무슨 비밀입니까? 여러분 누구 찍을 거예요? 저는 우리 그 양육할 때마다 물어봐요. 우리 까자. 누구 찍을지 한번 까보자. 그럼 애들이 사실 비밀이면 절대 하면 안 돼요. 또 다 알려줘요, 또. 알려줘요. 고민하고 있는 것도 다 이야기해줘요. 근데 다들 이야기 들어보면 그 이야기예요. 누굴 찍어야 될지 모르겠다고. 왜 그렇게 고민합니까? 이유는 하나죠. 완벽한 사람이 없으니까. 예? 문재인 후보를 찍으려고 하니까 총무 같아 보이고 빨갱이 같아 보여서 안 된다고. 우리 아버지께서 친히 말씀하시니까 못 찍을 것 같고. 또 문재인 아들이 특혜를 얻어가지고 이렇게 취직했다고 하니까 열받고. 그래서 안철수 쪽으로 많이 넘어갔죠, 사람들이. 그 사건 터지고 나서. 그래도 바라볼 곳은 안철수밖에 없다. 갔는데 보니까 자기 아내 서울대 교수 하는 거 보니까 1+1. 무슨 뭐 할인 판매하는 것도 아니고 1+1 해가지고 대학 교수 되고. 거기다가 자기 아내가 누구죠? 그 보좌관들을 자기 비스같이 뿌려먹고. 무슨 인간이 됐어요. 지금 우리가 가물관계가 얼마나 우리가 한국 사회가 심각한데. 그런 문제 터지고. 또 뭐 이런 저런 문제 터지고 나니까 어때요? 안철수도 아니구나. 홍준표. 역시 이분밖에 없구나 생각했는데 너무 많이 극단적이고.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헤매고 있는 거잖아요. 심상정을 찍으려 하니까 박근혜가 여자였기 때문에 또 여자 찍기는 불편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제 고민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보면서 왜 좀 완벽한 사람들이 안 나올까?
결론은 완벽한 사람이 이 세상에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이 위대한 바울도 참 이런 이야기가 성경에 적혀있다는 게 신기해요. 이런 사도권 문제 하나 때문에 이렇게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이제 필리핀에 있을 때 강도사 때 갔거든요. 목사 안수 받고 간 게 아니에요. 강도사 때 갔는데 이제 목사 안수를 받기 위해서 한국에 들어왔어요. 들어와가지고 이제 노회에 가서 목사 고시를 치고 이제 면접을 보고 목사 안수를 이제 그 다음 주에 받아야 되는데 저보고 이 면접 보다가 이렇게 서류 심사를 하지 않습니까? 하다가 저보고 나이가 만 30세가 안 된다고 그 자리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일찍 목사 안수를 받았잖아요. 다른 사람들 비해서. 제가 지금 우리 교회 부목사님들 중에 목사 안수를 제가 제일 빨리 받았거든요. 연수 따지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억울했던 게 원래 제 생일이 9월 30일인데 이거 기억하고 계시죠? 목사 메모에 9월 30일인데 제가 호적에 12월 9일로 되어 있어요. 근데 목사 안수식이 언제냐면 10월 달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실제적인 생일로 따지면 만 30세가 돼야 안 돼요.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항상 뭘 기준합니까? 그렇죠. 호적을 가지고 기준을 하죠. 그러니까 호적을 하니까 2개월이 모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그 교회, 모교회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목사님 이거 세상에 2개월 안 된다고 안 된대요. 했더니 목사님이 전화 바꿔봐. 해서 전화를 바꿔줬어요. 심사위원들한테. 그랬더니 그 심사위원들 하는 말이 아이고 목사님 나이도 어린데 뭐 빨리 줘서 뭐 하겠습니까? 원칙을 지키시죠. 그러니까 우리 원로 목사님이 아무 말씀도 못 하시더라고요. 저보고 그렇게 하는데 제가 그렇다고 편법을 쓰자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목사 안수를 못 받고 필리핀을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필리핀 갔더니 목사 안수 잘 받았습니까? 묻길래 제가 깨놓고 이야기했죠. 못 받았습니다. 왜 못 받았습니까? 묻길래 나이가 안 돼서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 이야기가 끝난 줄 알았어요. 근데 필리핀 한인사에서 어떤 소문이 나냐면 저 가짜 목사다 이렇게 된 거예요. 교인들 쏘기려고 하다가 들통났다고. 그래서 어느 모 목사가 한국에 저를 조사하기 위해서 우리 총회에다가 내 신원조회를 시켰어요. 내가 그 이야기 듣고 와 한국 사람은 진짜 못 믿는 사회구나. 그런 생각을 가질 정도였습니다. 이제 바울이 그런 상황인데 다른 사람은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자기가 힘을 다하여 섬겼던 교회 그 성도들이 못 믿어주니 바울이 지금 미치는 거예요. 저도 개인적으로 가장 힘들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우리 청년들이 저희에 대해서 비방할 때가 가장 힘듭니다. 그것도 양육받는 청년들이 그럴 때가 쏙 뒤집어집니다. 못 모르는 사람이 저희에 대해서 비난할 수도 있죠. 왜냐하면 비난받기에 합당한 게 인간이니까. 그런데 양육받는 애들이 그런 소리 하고 있을 때는 나는 이 바울의 심정이 이해가 돼요. 어떻게 너희들이 그럴 수가 있냐. 너희들만큼은 날 믿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지금 바울이요. 이걸 열변을 토하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이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일본의 어느 한 사장이요. 사원을 다 모아놓고 흰 백지에다가 가운데다가 까만 점을 찍었습니다. 그거 물었습니다. 사원들에게 뭐가 보이냐고. 했더니 전부 다 한결같이 했던 말이 뭐냐면 검은 게 보인대요. 사장이 한마디 했습니다. 왜 흰색은 보이지 않느냐고. 우리는 그렇게 삽니다. 검은 것보다 흰색의 영역이 훨씬 더 넓은데 그거 못 보고 검은 것만 보고 있어요. 이제 그렇게 되면 상처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상호간에 피곤하고 상호간에 아픔이 오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헌신한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사도권 하나 가지고 시비를 걸고 있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도 이 말씀하셨습니다. 비판받지 않으려면 비판하는 자가 되지 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왜 그렇게 말했겠습니까? 오늘 비판받지 않을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명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도 비판받잖아요. 심지어 다윗도 비판받을 만한 일들을 했던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이 세상에서 비판받지 않은 분은 딱 한 분밖에 없습니다. 누굽니까?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야기합니다. 어느 누구도 비판하지 말라고. 왜냐하면 얼굴에 뭐 묻은 놈에게 뭐라고 말할 자격이 없다는 게 예수님의 결론입니다. 오늘 비판과 비난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디 그렇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안에 알지도 못하는 사실을 가지고 비난과 비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예수께서 경고하셨어요. 너도 반드시 비판받는다고. 너도 반드시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런 말씀을 볼 때마다 기억해야 됩니다. 사람의 허물을 보는 것이 똑똑한 거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남의 허물을 보고 그것을 캐내고 그것을 인터넷에 올리면 굉장히 똑똑한 것으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것을 잘하는 것이 마귀입니다. 하나님의 삶은 그럴 수가 없다는 거죠. 천국 가면 결혼도 아예 한다 했잖아요. 천국 가면 이제 우리 다 한 가족이에요. 이 세상에는 혈육으로서 엮여지는 게 가족이죠. 내가 천국 가면 제 와이프도 없어져요, 이제. 그러니까 다, 제 아내도 그냥 한 여자일 뿐이에요, 천국 가면. 오늘 이야기해도 우리 아내가 천국은 심각한데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냥 한 여자일 뿐이에요. 저도 한 남자일 뿐이고. 근데 그 안에는 끊을 수 없는 가족 애보다 더 깊은 사랑이 있는 거죠. 예수님은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절대 누군가에 대해서 비난과 비판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 여러분이 비난과 비판을 받는다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당연하다고 생각하십시오. 바울도 받았는데 우리라고 왜 안 받겠습니까? 비난과 비판 받는다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죽고 싶다 하고 이 공동체 떠나고 싶다 하고 그런 소리 하지 마십시오. 그게 그냥 못난 인간들이 모이는 곳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비판받을 때 원래 비판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서 정말 비판하지 않는 사람 누구 있습니까? 내가 보니까 비판하지 않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저도요. 누군가 하면 잘 모르는 사람은 비판 안 해요. 그냥 TV에서 있는 사람이다 하면 비판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냥 TV에서 나쁜 걸 이야기해 주니까 또 나쁜 놈 되는 거고요. 그만큼 오늘 우리에게는 모두가 다 동일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4절부터 12절까지 어떤 이야기 하냐면 이제 변호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가지를 가지고 변명하는데 7절 말씀해 보면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네 가지의 메타포를 가지고 설명하고 있는데 이제 교회에서 이제 사회 반응에 대해서 해명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 첫 번째 군인에 비유합니다. 군인. 군대 간 사람이 자기 돈 가지고 쏘고 살는 거 봤습니까? 군대 가 있는 우리 청년들이 자기 돈으로서 군대 밥을 사 먹는 걸 본 적이 있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국가에서 다 해준다는 거죠. 그게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군복무하는 자가. 오늘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기 비용으로서 군복무하는 사람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뭐냐면 농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냐. 아니 농부가 포도를 심었으면 포도는 농부가 먹는 거죠. 세 번째 뭘 이야기하냐면 목동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양떼를 기르는 사람이 양떼의 젖을 먹는 거죠. 누가 먹겠어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양을 키우는 사람이 양의 젖을 먹는다 도둑놈입니까? 아니라는 거죠. 그 이야기를 하면서 네 번째는 뭘 이야기하냐면 9절에 보면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소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는 거예요. 소가 먹고 살기 위해서 풀을 뜯으려고 하는데 그게 망을 씌워두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냐면 이게 소들을 염려해서 하는 이야기느냐? 아니다. 율법에서 이야기할 때 그 비유가 뭐냐면 오늘도 제사장들에게 섬기는 자들에게 마땅하게 먹을 것을 공급해 주는 것이 교회가 해야 될 도리라는 것을 바울이 율법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네 가지 비유를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에게 월급 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너희들이 나에게 주는 것은 합당한 것이다. 너희들이 개바에게 주는 것도 합당한 것이다. 맞다. 그래서 너희들은 목회자에게 당연하게 이 사례를 해라.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종종 보면 우리 청년들 중에서도 그런 청년이 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나는 여러분들 헌금 내역을 안 보니까. 근데 제가 의외로 보니까 교인들 중에 보면 헌금을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헌금을 이 교회 다니면 여기 해야 되잖아요. 맞죠? 헌금을 여기 안 하고 자기 삼촌이 개척하고 있으면 개척하는 삼촌한테 헌금을 보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11조 같은 거.
그래서 자기는 잘했다고 생각해요. 그거 잘못한 겁니다. 왜냐하면 죄송하지만 그 개척하는 삼촌이 여러분을 목양하는 거 아닙니다. 목양은 제가 해요. 자기를 섬기고 가르치는 목사가 있는 곳에 헌금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요? 11조가 헌금이 무슨 가난한 목사들 살려주는 하나 도구가 돼가지고요. 자기 친척들한테 보내고 막 그래요. 여기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그거 잘못된 겁니다. 자기들 목양해주는 목사에게 목사가 교회에서 정당하게 사례를 받게끔 교회에 헌금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근데 비정상적인 것을 요즘에 교회 안에 정상화돼가지고요. 뭐가 뭔지 몰라요, 교인들이. 왜? 성경을 안 배우니까. 성경을 안 배우니까요. 이런 게 뭐가 뭔지 몰라요. 그러면 목사님, 저렇게 가난한 개척 교회에 있는 목사님은 우리가 그럼 헌금 안 보내주면 큰 교회는 계속 헌금만 많이 들면 불공평하잖아요. 또 불쌍하잖아요. 불쌍한 거 맞아요. 솔직히 불쌍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구제헌금 하세요. 그 교회에. 구제헌금 하면 되는 거예요. 구제라고 하니까 좀 이상한데요. 그러면 전도 헌금하세요. 그 교회에. 선교 헌금 하든지. 혹시 여러분도 그렇게 하고 있다면 오늘 어머니한테 가서 이야기하세요. 엄마 그거 아니래요, 목사님이. 그게 성경 아니니? 고린도전서 9장에 있어. 소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했는데 살해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이야기했는데 오늘 1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부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도 과하다. 너희들이 내게 육적인 주는 것도 너희들은 사실 그것도 부족한 거야. 바울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오해하면 진짜 월급도 올려달라는 소리인 줄 알고 지금 굉장히 불쾌하겠다. 근데 성경에 있는 걸 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뭘 이야기하냐면 나도 안다는 거예요. 나도 개바와 같이 교회에서 너희들이 날 먹여주고 이게 사례하는 것이 정당한 건 나도 안다는 거예요. 이 네 가지 이유를 들면서. 근데 바울이 왜 받지 않았느냐? 그게 12절 결론이죠, 오늘.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가 뭐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내가 너희에게 있는 사례를 요구하지 않고 내가 오늘 텐트 메이킹 하는 이유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합니다. 오늘 바울이 권리를 포기했다는 것이 못나서 안 받는다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받을 권리가 있지만 그것을 포기했다는 거예요. 왜 포기했느냐? 혹시 내가 이제 사례받고 있는 것 때문에 그리스도의 복음에 장애가 될까봐 자기가 이 권리를 포기했을 뿐이지 내가 무능하고 내가 가짜이기 때문에 양심에 찔려서 받지 않고 있는 거 절대 아니다. 그러니 오해하지 말라 하면서 고린도 성도들에게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이 이 위기를 어떻게 넘겨왔느냐? 바울이 어떻게 교회를 개척해 왔느냐?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면서 이 고린도 땅에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을 양육했다는 겁니다. 결국 권리 포기가 고린도를 살렸다는 거죠. 오늘 이 권리를 포기한 바울에게 우리는 박수를 보내야죠. 그런데 교회는 비난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미쳐버리는 거예요. 잘하는 것은 인정을 안 해준다니까요. 아까 말했지만 흰 백지에 조금 찍힌 점 하나, 검은 점 하나 가지고 공격을 하는 게 사람의 심리라니까요. 바울은 권리 포기를 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두 번째 적용을 한다면 그거죠. 아까 첫 번째는 비판받지 않을 사람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너도 비판의 대상이라는 겁니다. 단지 지금 뭐 힘이 없고 별 볼 일이 없으니까 신경을 안 쓰고 있을 뿐이죠. 여러분 사람들이 왜 여러분에 대해서 비난하는 줄 아십니까? 나에 대해서.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요. 인기가 없으면 원래 비난이 없어요. 또 사람들이 관심이 없으면 비난이 없습니다. 그리고 무능하면 비난 없습니다. 항상 비판과 비난의 대상을 보면 힘 있는 사람들입니다. 연예인, 무명 시절 때는 비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조금 유명해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비난과 비판이 시작됩니다. 보세요, 정치인들. 관심도 없다가 이제 대통령쯤 되려고 하니까 비난과 비판이 나오는 거예요. 심상정? 신경 안 썼어요. 심상정에서 어느 누구도 비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8% 올라오니까 이제 비난이 시작되잖아요. 왜 부모 재산 공개 안 했냐고.
여러분이 잘나서 비난받지 않는 거 아닙니다. 내 이야기하자 무능해서 그래요. 그거 별 볼 일이 없으니까 아직은. 여기 별 볼 일이 없으니까 아직은 어느 누구 비난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남들에게 드러나기 시작할 때, 중요한 포지션을 맡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비난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예수님은요, 비난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도 비난받는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내가 유명하지만 않으면 되겠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엄마, 아빠가 되면 비난받아요. 자식한테. 여러분이 항상 부모에 대해서 좋게만 이야기합니까? 우리 엄마는 이해를 못해. 말이 안 통해. 우리 아빠는 불통이야. 벌써 비난과 비판하잖아요. 판단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상하게 모두가 다 비난의 대상입니다. 오늘 그것을 막는 방법이 뭐라고요? 너부터 비난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뭐냐면요. 우리가 어떤 상황이 와도 권리를 포기하는 자만이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감비아 땅에서 선교했던 이재환 선교사님, 이게 수염이 이렇게 나신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제 할아버지 되셨죠. 이 목사님은 제가 개인적으로 좀 많이 존경해가지고 항상 청년 부흥회에 제가 여러 번 불렀습니다. 올 때마다 말씀이 참 좋더라고요. 근데 제가 여기 와서는 한 번도 부르지 않았어요. 근데 보니까 우리 담임 목사님도 잘 아시더라고요. 서울 제하고 같이 갔는데 그분하고 막 악수도 하고 뭐 이야기도 하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목사님 뭐 잘 아십니까? 했더니 오늘 처음 봤대요. 근데 왜 이렇게 친하지가 않냐니까 텔레비전에서 자주 봤대요. 이재한 선교사님이 감비아 땅에 선교사로 왔는데요. 이 감비아 땅에 자기가 선교하러 갈 때만 해도 정말 엄청난 선교사가 되고 왔지만 감비아 땅에 단 한 명의 그리스도인도 없었습니다. 이런 곳에 한국 선교사님 감비아 땅에 들어갔습니다. 이재환 선교사님이요. 근데 가고 나서 그 나라가 복음화되기 시작했죠. 비결이 뭐냐? 그분이 이야기하더라고. 권리 포기. 뭘 포기했습니까? 물어봤더니 첫 번째, 자기 자식들을 외국인 학교, 국제학교 보낸 것을 포기했다는 거예요. 선교사가 자기 자녀를 외국인 학교, 그러니까 국제학교죠, 국제학교. 인터내셔널 학교 보낸 것은 죄 아닙니다. 그러나 자기는 그 권리를 포기했다는 거예요. 포기하고 어떻게 되냐? 아프리카 감비아 땅에 있는 현지 학교를 보냈대요. 학교에 애들 입학을 시켰더니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학교에 건물이 없어요. 풀밭이 학교입니다. 그런데 자기 아이들을 보냈어요. 부모가 엄청난 권리를 포기했죠. 대부분 사람들이 아프리카 선교사 가면 자식들은 케냐에 둡니다. 케냐에. 저는 잘 모르지만 케냐에 외국인 학교가 그렇게 잘 돼 있대요. 그런데 자기 아이들을 케냐에 보내지 않았습니다. 권리 포기했죠. 두 번째는 이분이 자식들을 포기한 것은 처음에는 마음이 아팠지만 나중에는 편안했대요. 왜냐하면 감비아에는 워낙 가난하기 때문에 가난한 동리의 특징이 있죠. 사람들이 착해요. 맞죠? 그래서 마약을 안 하더란 거예요. 애들이요. 여기 우리 미국 좀 갔다 온 애들 있잖아요. 외국 가면 제일 부모의 고민은 담배 아닙니다. 마약입니다. 마약. 한인교회 엄마들이 모이면 했던 이야기가 정말 목사님이 하는 질문이 목사님 우리 애가 마약하는데 지옥 갈까요? 천국 갈까요? 그 질문 맨날 해요. 그런데 아이들을 감비아 땅에 보내니까 마약을 안 하더란 거예요. 마약이 뭔지 몰라 그 동네 애들은. 두 번째는 뭘 권리를 포기하느냐. 자기가 이거 포기하는 건 정말 힘들었대요. 그게 뭐냐면 정말 50도까지 넘어가는 그 땡볕에 이 더위에 아프리카 땅에서 일을 하다가 집에 들어와서 냉장고 문을 열고 그 시원한 코카콜라 한 병 따가서 마실 때 오는 그 행복, 그거는 자기에게 잊을 수 없는 최고의 기쁨이었대요. 근데 어느 날 그걸 딱 열고 땀 흘러왔는데 자기 아내가 그 이야기를 하던 거예요. 여보, 성령님이 냉장고 전기 뽑으래. 그래가지고 그날부터 냉장고를 없앴대요. 근데 그 권리 포기하는데 여러분, 선교사님이 시원한 콜라 마신 거 죄 아닙니다. 근데 그것을 포기하는 순간 너무 한국이 그리워지고 슬펐대요. 저도 어떤 심정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게 그나마 낙이었던 모양이에요. 근데 자기 아내의 논리가 뭐냐면 아니 우리하고 같이 살고 있는 감비아 사람들은 아무도 냉장고가 없고 어느 누구도 시원한 콜라 한 잔 마시지 않는데 왜 우리만 마셔야 되느냐. 이 권리를 포기해야 된다는 거. 그게 두 번째 아내의 권고였대요. 그래서 그걸 포기했대요. 그런 걸 다 포기하고 나니까 그 지역민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제가 옛날에 읽어봤던 책이 하나 있죠. 소책자 파인애플 이야기. 거기에도 보면 그렇잖아요. 이 선교사로 나가 있는 이분이
그 땅에 무슨 낙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파인애플을 맨날 심잖아요. 파인애플 자라면 그거 먹어야지. 그게 낙이었었나? 예? 이 현지인들하고 같이 있으면 너무 힘드니까. 근데 파인애플이 자랄 쯤 되면 다 도둑맞고 없는 거예요. 나중에 너무 화가 나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철조망을 쳐버립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이 파인애플도 자랄 때쯤 되면 또 다 훔쳐가버리고 없는 거예요. 나중에 개들 키웁니다. 그랬더니 나중에 개들 키워도 파인애플 읽을 쯤 되면 다 사라지고 없는 거예요. 나중에는 파인애플 하나 때문에 선교사의 본분을 잊어버리고 그 이웃들과 갈등하기 시작합니다. 나쁜 도둑놈들. 감히 나의 파인애플을 훔쳐가다니. 그런데 나중에는 이 사람이 파인애플 먹는 것에 대한 권리를 포기합니다. 이웃들과 함께 먹기 위해서 이제는 철조망도 걷어버리고 개도 치우고 이웃들과 함께 먹게끔 하고 나니 그때부터 그리스도인들이 탄생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게 권리 포기입니다. 제가 이 권리 포기에 대해서 어떻게 이걸 적용을 해야 되나. 그래서 제가 3년 전인가 이 고린도전서 9장을 제가 큐티했던 내용이 있더라고요. 제 노트에 보니까요. 그래서 제가 오늘 찾아봤어요. 뭐라고 적용했지 했더니 적용이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왜 월요일날 출근을 시킬까? 그건 나의 권리인데 쉬는 것은. 제가 그렇게 질문을 던져놓고 밑에다가 바울이 권리를 포기했으니 나도 월요일 출근해서 불평을 없애고 권리를 포기하자.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죠? 여보 힘들어요. 쉬는 날에 출근하는 거. 우리 목사님의 낙이 뭐냐? 월요일날 쉬는 건데. 이 권리를 포기한다고 내가 그게 얼마나 힘들었으면 내가 그 큐티노트에 적어놨더라고요. 여러분도 직장 다니면 내 마음 알 거예요. 빨간 날 여러분 다 출근하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미쳐버릴 거 아니에요. 나도 할 말이 있죠. 마귀가 쉬지 않는데 여러분 어떻게 감히 쉬어요? 이해해야지. 그러니까 이 권리 포기하기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저는 이제 달관했어요. 우리 교회 와가지고요. 이제 권리 포기가 저절로 된 거죠. 5월 1일 날 저 출근합니다. 월요일 날. 근데 옛날 같으면 왜 그럴까? 지금 아무 생각이 없고 그냥 그날 와서 설교 준비해야 되겠다. 독서 좀 해야 되겠다. 내 마음이 이제 평온해지는 거예요. 원래 삶이 포기하고 나면 갈등이 없어요. 맞죠, 여러분? 여러분, 시험을 포기하고 나면 시험에 대한 스트레스가 없잖아요. 맞죠? 어중중하게 시험을 붙들고 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성적도 안 나오는 것이 붙들고 있으니까 열만 받잖아요. 포기해버리세요, 그냥. 그럼 어떻게 돼요? 시험을 치든 말든, 그날 늦잠을 자든 말든, 교과서가 어디 있든 말든, 마음은 평안해와요. 이제 부모한테 맞아 죽겠죠, 이제. 바울은 권리를 포기했다고요. 포기하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열매를 맺는 거예요. 자, 보세요. 목자들이 목원을 위해서 권리를 포기하고 나면 열매 맺습니다. 근데 내가 연애도 해야 되고, 나도 내 취미가 있고, 나도 내가 해야 될 게 있다고 주장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이 섬김이 갈등이 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왠지 모르게 힘들게 그날 포기하고 헌신하는 마음에 왔는데 목원이 안 왔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놈이 미워요. 그게 삶의 심리입니다. 그때부터 어떻게 됩니까? 원수관계를 맺기 시작하는 거죠. 오늘 그래서 우리에게 이 권리 포기를 바울이 했다는 거예요. 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는데 우리들에게도 권리 포기를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쓰셨던 사람들의 공통점, 모세를 만났을 때 모세에게 요구했던 게 뭡니까? 내 신을 벗으라는 거예요. 신발을 벗어야 해서. 신발을 왜 벗습니까? 왜 벗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게 온돌방을 깔아줬습니까? 아닙니다. 신을 벗는다는 것은 권리를 포기한다는 뜻입니다. 유대인들의 사고였어요.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고 여리고를 정복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서 요구한 게 있습니다. 내 신을 벗으라는 거였습니다. 권리를 포기하라는 겁니다. 권리를 포기하지 못했던 사람들은 주의 길을 걸어갈 수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묻고 있는 거예요. 우리 청년부 안에 권리를 포기한 사람들이 많을 때에 그 공동체가 부흥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 공동체가 열매 맺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를 들면 5월 3일 체육대회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 나서 우리 청년부가 섬기기로 우리는 체육대회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섬기기로 했잖아요. 사실 저도 알아요. 그 마음 나오기 싫다는 거. 왜 제가 모르겠습니까? 예? 저도 빨간 아들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데. 근데 그걸 공동체를 위해서 권리를 포기하는 거. 거기에 하나님의 기쁨이 있다고요. 세상 친구들과 노는 것도 재미가 있겠죠. 근데 그 재미가 저녁만 돼도 벌써 피곤해지기 시작하면서 별거 없어요. 잊어버립니다. 저도 막 우리 청년들하고 사진 많이 찍어요. 근데 그 사진을 제가 본 적이 별로 없어요. 뭐 비전트리 갔다 와서 사진 엄청 많이 찍잖아요. 갔다 오고 나면 한 며칠 보다가 그냥 때려치워요 지금. 저는 사진 언제 보느냐. 제 페북에서 5년 전 추억 떨면 그 사진 그때서야 봐요. 내가 그때 그 여기 갔구나. 잘 안 봐요. 근데 이상하게 권리를 포기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간 것은 기뻐하고 그 기쁨이 내게 남아있는 거죠. 여행 간 것은 금방 잊어버립니다. 근데 이상하게 단기 선교 갔다 온 것은 남아요. 결국은 권리를 포기할 줄 아는 공동체. 거기에 부흥의 비결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희 결론 맺겠습니다. 오늘 제자반하고 샤워 먹었는데 그때부터 제 목이 이상해서 저것들이 뭔가 뭘 한 것 같아요. 오늘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이죠. 중요한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는 뭔가 하면 비판하는 이 입을 버리게 해달라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너는 비판받지 않을 것 같죠? 나는 비판받지 않을 것 같죠? 웃긴 소리 하지 마십시오. 이 땅에 예수님 외에는 모두가 다 비판의 대상입니다. 왜 너는 지금 비판을 받지 않느냐? 이야기해 줄게요. 별 볼 일 없으니까 지금은. 우리 청년들이요. 별 볼 일 없다가 회장만 돼도 비판받습니다. 별 볼 일 없다가 목자만 돼도 목원들한테 비판받습니다. 별 볼 일 없다가 찬양팀장만 돼도 비판받습니다. 비방한다는 뜻 아니다. 또 오해하지 말고 집에서 또 울고 불고 또 날 비판한다 하지 말고. 비판받습니다. 모두가 대상입니다. 여러분이 엄마 아빠만 돼도 자식에게 비판받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방하지 말라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비방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에 대해서요.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아시죠? 바울이요. 얼마나 아팠으면 어떻게 너희들이 그럴 수 있냐. 딴 사람은 나에 대해서 사도권에 대해서 공격한데도 나와 함께 동거동락하면서 양육받았던 너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참 이 편지를 읽으면서 저는요. 바울의 마음이 너무 아프겠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나한테 양육받는 사람들은 비방하지 마십시오. 비방하고 싶으면 양육 그만두고 나가서 비방하십시오. 양육에 들어오지 마십시오. 내게는 엄청난 상처입니다. 내가 내색을 안 할 뿐이지 엄청난 상처예요. 그거 내가 여러분에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권고합니다. 너도 비난받는다는 거예요. 지금은 아니겠죠. 조금만 있어 보십시오. 내가 아팠던 아픔보다 여러분도 그만큼 아프든지 그 이상 아프든지 분명히 당신도 비방받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는요. 서로 비난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중요한 사실은 천국에 가면 당신과 내가 한 가족이라는 거예요. 그때는 가족의 개념이 다 무너집니다.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자가 한 가족이 되는 거예요. 우리 한 형제입니다. 한 가족이고 한 식구입니다. 떠들고 다녀서 좋을 게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아버지를 밖에 나서 욕한들 그 아버지가 변화되던가요? 오히려 내 안에 속상함만 더 커집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이 비난에 대해서 너희들은 그러지 말라고 이야기해요. 또한 우리 모두도 서간에 비난과 비판하지 마십시오. 저는 비난했던 대통령 후보들 내가 대통령 되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다 감옥 가더라고요.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쉬워 보이죠? 나는 잘할 것 같죠? 제가 이야기할게요. 교만한 사람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직도 자기의 능력을 믿고 있는 교만한 자는 나는 비난받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예수 외에는 다 문제가 있습니다. 두 번째가 뭡니까? 권리를 포기하는 곳에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이 권리를 포기해 나갈 때에
해도 별 문제는 없지만 공동체를 위해서 그것을 포기해 나가는 것에 열매가 있다는 거.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다는 겁니다. 오늘 정말 우리 안에서 그 권리를 포기하는 이런 귀한 사람들이 많아질 때에 저도 그 영화 아직 안 봐서 서서평이라는 선교사가 나오는 영화 얼마 전에 개봉을 했더라고요. 보고 싶은데 시간이 없는데 언젠가 우리 목사들 다 가서 한번 봤으면 좋겠다 싶어요. 서서평. 미국인, 독일인이야. 저도 헷갈리네요. 한국의 여자 20대 처녀로서 선교 와가지고 20대에 영양실조도 한국 땅에 죽었던 여인. 왜 그는 영양실조 죽었느냐? 동네에 있는 가난한 사람에게 자기 먹을 것을 다 나눠주고 자기는 굶어 죽었어요. 조선인의 똑같은 한복을 입고 다녔고. 참 대단한 분들이죠. 이렇게 권리를 포기했던 선교사님들이 있었기 때문에 한국의 교회가 세워지고 이만한 열매를 맺었습니다. 저는 그 영화를 꼭 한번 봐야겠다 생각하는데 한편은 눈물이 나서 못 볼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부끄러워서 못 볼 것 같아요. 여전히 권리를 주장하고 살고 있는 이 권리를 주장하는 게 우리 몸에 배어 있는 시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서서평의 이 여인의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고 조선인보다 더 조선인다웠던 그 여자의 삶, 그 여성교사의 삶, 주변에 있는 굶어 죽어가는 삶을 살리기 위하여 자기가 굶어 죽었던 그 여인의 삶, 이런 권리 포기가 오늘날 한국교회의 열매를 가져왔듯이 정말 우리 청년부에는 공동체를 위하여, 한국교회를 위하여 많은 청년들이 권리를 포기할 줄 아는, 열방을 향해서 권리를 포기할 줄 아는 이런 청년들이 많아질 때에 우리는 여전히 주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교회가 됩니다. 점점 가면갈수록 청년들이 권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배우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피곤하다, 쉬고 싶다, 어떻게 얻은 휴가인데 놀고 싶다, 구경하고 싶다, 누리고 싶다, 즐기고 싶다, 이런 마음이 오늘날 이 공동체 안에 있는 예수 믿는 청년들 가슴 속에 남아 여전히 포기하지 못하는 이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이런 문제를 가져다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면서 기도합시다. 정말 우리 교회, 우리 청년 공동체는 그런 사랑이 넘쳐서 권리를 포기할 줄 알고 사랑이 넘치기 때문에 남을 비난하기보다 감사 안고 사랑하며 나도 얼마든지 비난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사랑으로서 덮어줄 수 있는, 사랑으로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복된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고 우리 개인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